우리 몸에 오온의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 느낌, 기억, 의지, 아르마리 4종류를 만들어, 이게, 수상행식 4대 색은 육체요, 수상행식은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오온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를 잘 보시고요. 이 지수화풍, 흙물, 공기, 바람이 각각이 별건가요? 아니죠. 흙물, 공기, 바람이 한 몸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한 가족이야. 그러면 가족을 구성하는 데는 아버지, 엄마, 자식,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와 같이 우리 몸을 이루는 데는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지는데, 육체는 지수화풍 4대가 한 가족으로 몸을 이루고 있다. 자, 지수화풍은 한솥밥 먹는 4가지 음식과 같아. 한솥밥 먹는. 자, 한솥밥 먹는, 가족은 한솥밥 먹는다 해서 가족이라 그래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야, 가족은. 그래서, 미혼나 고혼나 어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부인은 뭐 이혼할 수 있다지만 자식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가족은 함께 가야 돼요. 한솥밥 먹는 가족처럼 이 지수화풍은 어디까지 같이 간다? 이 생에? 화장터까지 같이 가는 거야. 화장터 가야지 지수화풍이 해체가 돼서 사라져. 그 먼지로. 그것도 먼지로 사라져. 자, 어디로 있다가 또 어느 법계에 저장돼 있다가 또 그 다음 생에 윤회를 할 때 어느 몸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그 몸에 맞는 지수화풍이 또 생겨요. 개면 개, 축생이면 축생. 맞죠? 자, 이 지수화풍은 화장터가 끝인데 또 윤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가족을 만나듯이 또 다른 육체를 만난다. 가족하고 똑같아. 그럼 이 지수화풍이 밉다고 병들었다고 육체 늙어가서 이거 어째야 되겠노? 버릴 수 있어요? 가족을 못 버리듯이 똑같이 이 지수화풍도 못 버리는 거야. 이 육체는 화장터 갈 때까지 봐야 돼. 또 그 당시에 윤회를 해서 태어나면 또 다른 육체의 지수화풍을 만나야 돼. 하지만 그거 씨앗은 어디다? 과거생 전생에 내가 지수화풍을 받았던 그 음식들이 또 그 씨앗이 된다. 어떤 음식? 내가 이빨로 씹으면서 먹었던 음식, 또 뭐예요? 감각적 접촉을 위해서 가졌던 음식, 의도의 음식, 아르마리의 음식. 이 4가지 음식이 다음 생에 또 지수화풍을 만들어내는데 근본 바탕이 된다. 가족이 싫다고 좋다고 버릴 수도 없듯이 이 몸이 병들고 썩은 이 육체가 보기 싫어도 버릴 수가 없어. 갖고 가야 돼. 자, 갖고 가야 되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잘 따독거려서 막 이 생 끝날 때까지 내하고랑 같이 만났으니까 잘 살다 가자 이래야지. 이놈의 손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릴 수 있나요? 박부살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놈의 손이 이제 우리 집에 부처님이 돼가지고, 희한하지요. 천변도수를 부립니다. 똑같아요. 자, 이 지수화풍이 4대는 내 말이 독사다. 뭐예요? 그래가지고요. 응? 흑 독사는 뭐예요? 한번 물렸다 하면은 굳어가지고 요러고 다녀.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 흑독사야. 독사에 물렸어 그래. 물 독사를 물리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오면서 썩은 물이 흘러요. 푹 맞으면 어찌돼? 푹 맞으면 이리 돼요. 이리 돌아가 이리 푹 맞으면 와산풍이 푹 열이 돼. 푹 맞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불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나요. 화병이 나면요. 이 한번 화가 일어나면 이게 제어가 돼요. 불독사에 한번 물리면요. 화가 제어가 안 돼. 뭐예요? 무엇이라도 하나 부사든지 던지든지 해를 입히든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서 아픔을 주든지 해야 돼. 이게 불독사에 물린 거야. 이 4마리 지수화풍은 4마리 독사다. 어디까지 간다?
화장터까지 간다. 또 윤회하면 또 화장터 간다. 또 윤회하면 또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냥 뭐 길거리에서 죽는다. 자, 이렇게 돌다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 이 지수화풍은 나를 궁극에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자,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쉴 때는 상대의 탐욕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용서를 내쉬고 이렇게 이해하고 간용하고 여유롭게 사랑하고 아끼고 기이 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 되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늘 이래야지. 탐욕에 눈이 가려서 내가 이 인간을 왜 만났는 거 왜 낳는 거 이리 되면 어찌 됩니까? 내 업장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인연이 있어서 만났지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인연이 없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인연 연기법이야. 그러니 연기돼서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아직까 집착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뭐야 이건 뭐야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어찌 되겠어요. 다음 생에 그대로 내가 이자가 붙어서 받는다. 이거 인과응보니까 뭐가 온 길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하찮은 내가 뭘 안다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고 곧 부처를 이룰 거고 나도 변해서 부처를 이룰 거다. 그러니 부처님처럼 대우하면 나도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오는요 내가 가리키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공이 되느냐 고가 되느냐야. 동그라미가 붙느냐 안 붙느냐야. 뭐라 하더라. 남이 어쩌면은 님이 되고 돈에서 미연을 빼면 도가 된다 하듯이 우리도 고통이 되느냐 공이 되느냐 즉 중도의 지혜를 깨닫느냐는 뭐예요? 내가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에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한다. 상대가 귀하면 나도 귀하다. 내가 귀하면 상대도 귀하다. 자, 그래서 한 비구가 수행을 부처님께 통하여 그 수행의 주제를 받았는데 그걸 자꾸 해도 32가지의 신수신법의 신념처 즉 이파사나 수행이죠. 32가지 부정적인 거. 자, 그 들어온 것들을 늘 간상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향해서 가게 되면 부처님께 다시 수행 주제를 받으려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더웠던 것처럼 엄청 더웠는데 불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불에 갇히게 됐어. 그 타는 불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이 자기 화두가 된 거야. 불이 다 타고 생명이 죽으니까. 그래, 그 불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삼독이 오독이 다 불이구나. 저 불과 같구나. 나의 모든 선건을 다 태워버리고 이때까지 내가 수행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구나. 삼독의 불, 오독의 불, 탐진치만의 불이구나. 이것을 하두로 삼아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란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 수행자가 또 부처님 또 수행을 하다가 또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 산에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주로 아지랭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특히 인도는요. 여름이 인도 1월달 되면 그 안개 보세요. 겐지스강에 안개가 꽉 쪄가지고 차 앞이 안 보이거든요. 자, 이 안개를 보면서요. 이렇게 해요. 실제로 보이면은 가까이 보면은 아지랭이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멀리서 보니까 뭔가 덮여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실체가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없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내가 마음을 드러내려면 마음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의 실체는요, 1초 1200번 일어날 때 사라질 뿐이에요. 드러낼 마음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쏘가요.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어제는 잉잉 울었다가 오늘 하하고 웃다가 이게 뭐야 내가 천변도수를 부리는 아까 웃기죠. 도깨비죠. 도깨비. 귀신이에요. 귀신. 산귀신.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강에 가서 목욕을 딱 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더 쉬고 있는데 폭포 그 물 있는 데 있잖아. 물에서는 수증기 아지랭이가 일어났다 또 바람불면 요리 흘렀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걸 보고는요. 또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물거품은 분명히 떨어졌는데 물거품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세상도 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랭이와 같구나.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태어나는 것은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 것은 물거품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영무 한포령이라고 했는데 아, 생사도 이와 같구나.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거를 자선 수행을 하게 돼요. 물거품을. 자기한테 정립해서. 그리고는요, 부처님께서 이제 간다꾸티에서, 기원조사 간다꾸티에서 백호미간으로 딱 보니까 저 스님이, 이 비구가 아란을 얻을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하신부를 딱 그 스님이 앉아있는 나무 앞에 딱 놔두셔가지고, 비구야, 그와 같으니라. 인간이라 마치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 같은 존재이니라. 물거품이 일어나고 사라질 듯 인간도 태어나서 또 죽느니라. 재행무상 시생멸법이죠. 시생멸법이 끝날 때, 일어나고 사라짐이 끝날 때 정멸일학이니라. 몸의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아까 4대가 그랬죠. 마음의 아지랑이처럼 실제 없음을 깨닫는다면 명예 꽃대 같은 감각적 쾌락의 화살을 꺾어버릴 거예요. 아까 음식 중에 육신으로 씹어먹는 음식, 감각적 쾌락의 음식이 있죠. 의도의 음식, 아르마리 음식, 이 4가지 음식을 다 꺾어버릴지니 죽음의 염라대왕도 그를 찾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생사를 해탈하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무생법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족쇄는 10가지 족쇄가 있다 했습니다. 유신견, 계금, 지견. 유신견은 내가 있다라는 에고, 계금, 지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도, 사견, 다 계금, 지견이야. 자, 그 다음에 의심, 감각적인 욕망, 악의, 이거 다 족쇄에 족쇄 내 발을. 그 다음에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집착, 탐욕, 아니 탐욕은 아까 감각적 욕망 탐욕했어요. 자만, 들뜸, 무명, 이 10가지가 족쇄야. 여러분한테 다 있죠? 요 중에 없는 거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족쇄에 묶이게 될 우리가 묶여가지고 달콤함과 가래와 집착을 일으켜서 다시 또 존재의 재생연결에 이루는 그 조건을 만들어낸 거야. 이 족쇄에 묶였어. 족쇄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콤하고 가래에 묶여서 우리가 집착을 하잖아요. 그 집착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다시 태어날 조건을 만들고 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일어났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또 만들어내서 근심과 걱정과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만들어내서 사성제의 괴로움의 고통인 고성제를 만들어냈다며. 고온. 자, 10가지 족쇄가 없어진다면, 내려놓는다면 다시 태어날 조건을 만들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이 10가지 족쇄를 절대 안 놔. 왜? 이건 놓으면 죽거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족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없어지면, 불을 켜려면 기름을 더 이상 넣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더 이상 켜지지 않겠죠. 그 말은 뭐냐면요. 족쇄에 묶일 조건을 우리가 더 이상 위험함을 알고 무서움을 알고 윤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족쇄를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 자면 가래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가래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존재의 조건이 소멸하게 되면 생로병사가 없어진다. 이것이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다. 즉 기름을 더 이상 부어놓지 않는다. 연료가 다해서 더 태울 연료가 없다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신 거예요. 무상법인을 이룰 수 있다. 졸지 말고요. 영씨 졸제. 왜 오늘 조노? 자, 얼마나 끄는 경이야. 얼마나 끄는 경. 한 천신이 부처님께 오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얼마나 끊고 얼마를 버리고 얼마나 다시 더 닦아야 하지만이 이 속박을 벗어나고 이 윤회의 폭류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0가지의 족쇄를 제거하고 아까 뭐였죠? 유신경, 의심, 계검치경, 감각적 욕망, 악의 적의,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별등, 무지. 이 10가지 족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5가지를 더 닦아야 한다. 그랬어요. 5가지 무엇을 더 닦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5가지 속박을 모두 다 벗어나야지 감각적 욕망의 폭류를 벗어나고 윤회의 폭류를 벗어날 수 있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5가지를 닦아야 된다. 무엇을? 믿음, 정진, 마음을 챙기고 바른 삼매를 하고 통찰 지혜를 개발하는 거야. 이것을 닦아야 5가야 되고 아까 탐진치 만의 5가지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독이야 오독 탐진치 만의 그래야지만 윤회의 폭류인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를 다 건널 수 있다.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책을 사가 읽었는데 조금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거라 하셨어요. 보살님께서 마음을 내신 게 오히려 나를 구하는 거야. 많은 조사님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서 해양시켜주는 것이 나를 구하는 거야. 그 말은 곧 나와 인연된 모든 조사님과 나와 과거성에 인연된 나의 친인척들,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시부모, 그리고 나의 자손, 나의 딸 모두 다 구하는 길이. 자, 그 마음의 첫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도와드리려고 했던 마음이야. 맞죠? 유말거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미륵 부처님 보고 부처님께서 유마일이 아프다 하니까 가서 병문안을 하라 그러거든. 미륵 부처님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미륵 보살님이 왜 그러느냐? 일전에 유마일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미륵 보살이세요. 부처님께서 미래세에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받았다 하는데 그 미래생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요. 오지 않았고 또 한 생이냐 몇 생 뒤냐 이렇게 물어요. 그거 뭐야? 과거 생은 이미 소멸했고 현재는 지금 과거가 되고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현재 생에 머물지도 않는데 현재 생이 어느 생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말을 못해요. 어느 생에 지금 이대로 제가 오늘 그거 썼더니 지금 이대로가 부처고 이대로가 지금 열반인데 어느 생을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유마일교사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또한 생기며 또한 늙으며 또한 소멸하는데 어느 생을 기다려서 할 거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생을 기다리느냐. 지금 이대로가 부처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뭐라고 하세요? 얻을 수 없다. 일생의 수기를 받을 수 없다. 수기를 얻는 것은, 수기는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체가 수기다. 결론은 이거예요. 어느 생의 수기를 받겠느냐, 어느 생을 기약하느냐. 수기는 지금 이 자리지 어느 생도 아니에요. 수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수기는. 오늘 제가 본문 올렸잖아요. 그래서 유마께서 일체 중생이 즉 보리시민이 미르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고자 할진대 일체 중생도 마땅히 이와 같이 얻을 거니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보리상이니라. 일체 중생도 또한 응당히 수기를 받을 거고, 너가 만약에 미륵이 너가 만약에 얻을 깨달음이 있다면 일체 중생도 바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왜? 일체 중생이 곧 내가 살이라 했죠. 보리의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미륵이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을진데 일체 중생은 모두 응당히 이와 같이 세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일체 중생이 곧 보리의 모습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륵에게.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심적 시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인데 어느 생을 기약하고 어느 수기를 받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최상승의 법문이에요. 자, 보리는 깨달음이야. 깨달음이에요. 그러니 궁극적인 실제예요. 보리는. 그러니 보리는 몸으로 얻고 시기를 기다려서 때를 얻어서 얻는다. 이런 조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얻을 물건이 아니다. 보리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적 시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마일교사께서 이러세요. 미륵이 멸도를 얻었을진데 일체 중생도 응당히 멸도를 얻을 것이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 마침내 정멸하여 멸반의 모습으로 나툰다. 그러니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도 없고 세상의 깨달음에서 물러선 사람도 없다. 그 당체다 이 말.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진리의 당체이신 님이시여. 마지막에 그랬죠. 여러분이 당체이기 때문에 중생이 깨닫고 말고도 없다.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 부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